옛날 옛적 강원도 홍천의 깊고 푸른 산골 마을에 특이한 도깨비 믿음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도깨비가 단순히 장난꾸러기 존재가 아닌 마음이 바르게 간절히 빌면 소원을 들어주는 신비로운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특히나 홍천 산 중턱에 있는 작은 빛깔의 돌탑은 이러한 믿음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음력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그곳에 모여 희망의 횃불을 밝혔습니다. 횃불의 빛은 산중을 환하게 비추어 마치 산 전체가 별빛 아래에서 별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듯했습니다. 한 해는 너무도 가혹한 겨울이었습니다. 눈보라가 이어지며 길이 막히고 봄이 와야 할 시기에도 차가운 바람이 멈출 줄 몰랐습니다. 이때 홍천 마을에는 어린 소년 준수가 있었습니다. 준수는 남동생을 돌보고 어머니의 농장 일을 돕는 착한 소년이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였지만 그들의 가족은 서로를 의지하며 따뜻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보름달이 차오르기 시작하면서 마을 사람들은 다시금 신비로운 밤을 준비했습니다. 불안정한 기후와 가혹한 겨울은 모두의 절박한 마음을 한데 모았습니다. 준수는 엄마와 남동생과 함께 돌탑을 향해 걸었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서 그들도 횃불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준수는 혼자만의 용기가 있어 작은 횃불을 몰래 준비했습니다. 그는 형제를 부양하고 계신 홀어머니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하늘은 짙은 구름으로 뒤덮였고 사람들은 이번에는 도깨비들이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준수는 꿋꿋이 자신이 준비한 작은 횃불을 돌탑 위에 올렸습니다. 갑자기 작은 불씨가 밝게 타오르며 커다란 불꽃으로 변했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조용해지고 구름이 갈라지며 은은한 달빛이 돌탑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타난 것은 반짝이는 옷을 입고 미소 짓는 도깨비였습니다. 그는 준수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이고 속삭였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준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도깨비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지팡이를 돌탑에 두르며 약속했습니다. 너의 진심은 이미 하늘에 닿았다. 너희 가정에 따뜻한 봄이 올지어다. 그리고 어느 순간 도깨비는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 홍천 마을에는 오래도록 긴 겨울이 사라지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다고 전해집니다. 준수의 마음속 소망과 가족에 대한 사랑이 빈틈없이 이뤄진 결과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진정한 소원이 있는 곳에 도깨비는 늘 존재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제주도에 바람이 세차게 불던 시절 한 마을에는 신묘한 힘을 가진 돌하르방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돌하르방은 아무 돌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고 마을을 수호하기 위해 천상의 신들에 의해 특별히 빚어진 존재라 전해집니다. 그 마을은 화산의 재로 뒤덮인 비옥한 땅 위에 자리 잡고 있었고 매년 풍년과 함께 바다로부터 불어오는 해풍을 맞으며 번창해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하르방에게 기도를 드리며 그것을 마을 입구에 세움으로써 잡귀와 나쁜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돌하르방은 눈을 부릅뜨고 먼 바다를 응시하였고 늘 주민들을 지켜보며 적당한 때와 장소에 그들의 귀의 교훈을 속삭이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비극이 닥쳐옵니다. 점점 더 험악해지는 날씨에 바다가 사납게 물결치기 시작했고 어부들은 어장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민속신앙에 따르면 이는 바닷속 용왕이 분노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전전긍긍하다가 결국 다시 돌하르방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마을의 장로들은 돌하르방이 마을을 지켜주는 신성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마을 중심에 있는 큰 광장에 모여 돌하르방에게 제사를 지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장로들은 고운 비단과 짙은 향을 준비하여 제단을 쌓고 주민들은 저마다 자신의 소원을 담은 작은 돌을 가져와 돌하르방의 발치에 하나씩 놓았습니다. 바람이 고요해지던 밤 마을의 장로가 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것은 돌하르방이 마을에 전하는 비밀스러운 메시지였습니다. 꿈속에서 돌하르방은 깊고 엄숙한 목소리로 바다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삶과 죽음을 모두 품은 바다는 너희의 친구이니 용왕에게 너희의 마음을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장로는 아침에 일어나 꿈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어부들은 용기를 얻어 다시 바다에 나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들은 돌하르방의 말을 따라 작은 배에 소원을 담은 돌을 싣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무리의 돌고래가 나타나 배를 받아 한가운데로 인도했습니다. 바닷속 깊은 곳에 도착하자 마치 길을 안내받듯 배가 수월하게 나아갔고 그곳에서 그들은 저 멀리 용왕의 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부들은 배 위에서 용왕에게 그동안 잘못을 빌고 돌하르방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바다는 조용히 가라앉고 몹시도 불안했던 날씨는 언제 그랬냐는 듯 맑아졌습니다. 어부들은 무사히 돌아와 마을에 풍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더욱 열심히 돌하르방을 보살피고 해마다 그를 위한 제사를 열게 되었습니다. 돌하르방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마을을 지켜보며 아낌없는 사랑과 보호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돌하르방 전설은 이제 제주도의 가장 사랑받는 민속 이야기 중 하나로 전해지고 있으며 돌하르방들은 제주도의 진정한 수호자로서 섬 곳곳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평안과 안녕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마산 지역에는 한 작은 어촌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끊임없이 받쳐주는 풍족한 바다 덕분에 언제나 활기로 넘쳐났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마을에도 시련의 시간이 닥쳐왔다. 어느 해 유난히도 거센 파도가 몰아치면서 그들의 주요 생계수단인 물고기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바다는 이내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다. 마을 사람들은 덧없이 풍경만 바라보며 망연자실하게 있었다. 그런데도 파도는 먹구름 같은 절망을 덮어놓고 마을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다. 마을에서는 점점 불안과 공포가 퍼져나갔다. 이때 마을의 가장 나이 많은 어부 이름하여 할아버지 가 사람들을 나무 아래로 모아 다정하게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용왕님께 간청을 드려야 하네. 용왕님은 바다의 신이시니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지도 모르지. 사람들은 그의 말대로 하기로 결정했다. 그 다음 날 새벽 마을의 모든 어부와 그 가족들이 모여 바다를 향해 진심을 담아 기도를 올렸다. 바닷가에 무릎 꿇고 그들은 용왕에게 평화와 생명을 주시길 간절히 부탁하였다. 그들의 간절함을 증명이라도 하듯 바다 쪽에서 커다란 파도가 다가왔고 그 파도 속에서 장엄한 용의 형체가 차츰차츰 나타났다. 그것은 바로 용왕이었다. 용왕은 웅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들의 진심이 나에게 닿았구나. 하지만 풍족했던 바다에 안주하며 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을 두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아라. 그리하여 앞으로는 바다에 더욱 감사하고 자연을 아끼며 살아가길 바란다. 그리고는 용왕은 그 증표로 바다 깊은 곳에 잠든 신비한 빨간 진주를 선물해 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그 진주를 마을 중앙에 있는 신사에 모셔두었고 이를 기린 축제를 매년 열었다. 그 후 바다는 다시 물고기들로 가득 차오르고 마을 사람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선사했다. 세상은 여전히 바다의 선물을 받으며 감사한 마음으로 그날의 사건을 전하면서 평화롭게 이어졌다. 이렇게 마사는 용왕의 은혜로 지금에도 여전히 그 풍요로움을 누리며 전설 속 용왕에게 감사를 잊지 않고 산다. 마산의 노을이 물드는 바다를 바라볼 때마다 사람들은 그날의 용왕의 모습을 떠올리며 경외심과 함께 살아간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북도 정읍의 깊숙한 산골 마을에는 어둠 속에서 나타나는 검은 소에 대한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이 전설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희생을 무릅쓴 소와 그 소를 통해 시련을 이겨낸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다. 정읍의 깊은 산 중에는 과거동여굴이라는 조그만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나무로 둘러싸인 깊은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어 외부와의 왕래가 적었다. 가뭄이 심한 해에는 사람들은 물론 가축들조차 기근에 시달렸다. 이때 마을의 중심에는 검은 털을 가진 힘센 소 마리가 있었다. 검은 소라고 불리던 이 소는 신기하게도 아주 지혜로웠고 마을을 돌보는 수호자와 같았다. 어느 날 마을에 큰 가뭄이 찾아와 밭이 모두 말라 비틀어지고 강물은 바닥을 드러내며 마을 사람들은 물을 얻기 위해 멀고 험한 산 너미를 넘어가야 했다. 이때 마을의 장로는 의노 끝에 오래된 전설을 떠올렸다. 그 전설은 검은 소가 희생되며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는 이야기였다. 마을 사람들은 비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기에 희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마을의 한 가장이 고민에 빠졌다. 그의 가정 역시 가뭄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검은 소는 그 가족의 소중한 재산이었다. 가족을 굶주림에서 구하고자 그는 마침내 큰 결정을 내렸다. 검은 소를 마을 중심에 있는 영험한 기도터로 데려가기로 한 것이었다. 밤에 어둠이 짙게 깔린 때 달빛이 은은히 비추던 그 순간에 마을 사람들은 검은 소 주위에 둥글게 모여들었고 장로는 백발이 성성한 머리를 숙이며 검은 소에게 기도를 올렸다. 그 기도는 소에게도 들렸는지 검은 소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사람들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붉은 구름이 하늘을 덮더니 번개의 굉음이 산을 감싸기 시작했다. 미처 준비되지 않은 벼락 같은 비가 마을을 적셨고 강물은 넘쳐 흐르며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그날 밤 검은 소는 돌연히 사라졌다. 비는 사흘을 내리더니 마침내 마을은 다시 생기와 활력을 되찾았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소가 사라진 것을 슬퍼했지만 그 덕분에 마을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했다. 가뭄이 끝난 후 검은 소의 이야기는 신비스러움과 함께 전해 내려왔고 해마다 마을에서는 검은 소의 축제가 열려 소의 희생을 기리고 마을의 번영을 기원했다. 이 전설은 괴로움 속에서도 작은 희생이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가르침을 남겼다. 강인한 믿음과 공동체의 힘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며 정읍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빛나고 있었다.